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어제 함께 봤지만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함께 본문을 읽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지만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에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신년에 대한 메시지로 대신하고 매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마저 살리셨던 예수님이지만 의로운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히시는데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세례를 주며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극찬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기다렸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다, 훌륭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11절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요한의 한계인데요. 여자가 낳은 자, 한계가 어디예요? 여자가 낳은 자, 인간들 중에, 그렇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즉 죄를 안고 태어나는 인간들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그의 생애와 활동을 볼 때 그만큼 위대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결코 요한의 위대성을 축소시키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위대한 선지자보다 큰 자라 하여도 요한은 위대합니다. 큰 자입니다. 근데 더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속한 성도들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요한은 상대적으로 작은 자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 요한은 비록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는 사역면에서 구약에 속한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옛 언약에 속한 옛세대의 사람이었고 신약의 예비 단계에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고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춰 놓았던 그 비밀의 계시를 그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 놓았던 계시를 밝히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는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 완성된 계시를 우리는 어느 때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삶 속에 이러한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대들을 향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 표현으로 평가를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도 표현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도 표현해 주셨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라고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비유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세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식에 왔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장례식에 왔습니다. 곡을 하며 울어도 함께 아파요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세대입니까? 반응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무감각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렸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된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표적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이들이 반응이 없습니까? 왜 이들이 무감각합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이고 비판하기를 즐기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얘 왜 먹지도 않고 맨날 금식이야? 그러면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였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싫은 사람은 뭘 해도 싫은 거죠. 그렇죠?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뭐가 있냐면 자기애적인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 무한 이기적, 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기분을 따라 행동하고 자기의 루틴을 따라오게 하고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세대라는 것이에요. 오카다 다카시라고 한 작가가 쓴 나만 모르는 내 성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9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첫째는
자기의 중요성을 너무 과장되게 지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나 재능을 과장하고 충분한 업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나다고 인정받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나라로 따지면 요즘에 중국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다 자기 거라고 하죠. 한복도 자기네 거다. 김치도 자기네 거다. 그래놓고 요번에 튀르키예 강진이 났잖아요. 예, 요번에 뭐 중국 대사관이 홍보하는 게 그런 강진에도 자기들이 지었던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라고 하는데, 현수교라고 하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들이 지었다 이렇게 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건설사가 지었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 대부분이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라고 하고 재료라고 하고, 그리고 중국 업체가 하도급으로 이렇게 참여한 거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다 지었다고 하죠. 자기 애적이 강한 겁니다. 이거는 장애입니다. 장애. 이거는 뭐 성격을 넘어서 장애죠. 장애. 둘째는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감,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고요. 셋째는 자기가 특별나서 남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과도한 찬사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특권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째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착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들을 다 이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일곱째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덟째는 남을 질투하여 해서 남 잘 되는 꼴을 결코 못 본다는 것이죠. 아홉째는 오만해서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기 애적 성격 장애. 늘 자기를 칭찬해주는 추종자들을 찾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특출나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고. 여러분, 신앙이란 유아독존적인 자기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정신의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나 중심의 의식이 하나님 중심의 의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이 이제 타인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과 그리고 타인의 섬김에 대한 비전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성장의 진정한 척도는 자기 중심성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모든 자녀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즉 복음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비난받으며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말씀대로 살려는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그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며 또 그들에 의해서 세계 만방에 선포되고 옳다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섬기는 이웃들을 공감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사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